오늘의 말씀은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우리 본문의 말씀 빌립보 4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 4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항상 기뻐하라.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기쁘게 살 수 있을까? 근데 여기 덧붙여서 어디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진정한 기쁨은 주 안에서만 있다는 뜻입니다. 주 안에서. 제가 오늘 여기 현대어 성경을 좀 가져왔는데, 자, 여기 이 성경은 아주 그냥 어쩌면 풀이까지 한 것처럼 이렇게 들립니다. 자, 들어보세요.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자기보다 먼저 남을 생각하는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주께서 곧 오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왜요? 주께서 곧 오신다는 것을 곧 오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그 다음 걱정에 쌓여 지내지 말고. 자, 우리 사람들이 뭐예요? 참 근심 걱정이 많잖아요. 여기 걱정에 쌓여 지내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십시오.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자, 걱정에 쌓여 지내지 말고 뭐예요? 무슨 일이 있든지 기도하시고. 그러므로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 요새 보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런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무엇보다도 먼저 그날 하루의 일,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필요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하기 전에 뭐예요? 먼저. 그 다음에 무슨 말씀 주십니까?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나의 의를 구하면 그들에게 뭐예요?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참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내가 할 일을 참 많다고 생각하고 또 챙깁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먼저, 그것보다도 먼저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고 아버지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외에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리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갈 때 왜? 사실 정확하게 몇 년 후에 언제 도착하신다는 약속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뭐예요? 너희들을 가나안까지 이끌어 주겠다는 약속, 그거 하나입니다. 그들을 매일매일 가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희들이 버려진 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뭐예요? 매일같이 뭐가 내려졌어요?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려주고 물을 주시고 또 무엇도 해주셨어요. 그 더운 땡볕으로 통해서 지치지 않도록 뭐예요? 구름으로 그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시고 또 밤에는 뭐예요? 추우니까 불 기둥을 여러 군데 이렇게 세워주셔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따뜻한 밤을 지낼 수 있도록, 이것이 그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그들이 지났던 하루하루였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다, 이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뭐예요? 행복하게 살아라. 여러분,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추워 죽겠는데, 왜? 행복하게 살아라. 배불러라. 이 말씀이 통해요? 통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통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주님 밖에서의 기쁨을 사람들이 찾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그 참 가슴 속에 뭐예요? 뼈 속에 있는 그 기쁨보다는 뭐예요? 순간적인 쾌락을 사람들은 기쁨으로 착각을 하고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름대로 내가 기뻐지려면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 물질적인 욕구가 다 채워져야 기쁘게 살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아주 정상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참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도 그것이 앞서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도 뭐예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난 어쩌면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뭐예요? 기뻐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오직 하나님의 영 안에서만이 있을 수 있는 기쁨이에요. 자, 우리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서 자, 기뻐하라 하셨는데 이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까? 참 자식을 키우면서 그러면서 어려서는 야, 이 애는 커서 얼마큼 성공을 할까? 그런 포부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놈이 쭉 1살, 2살 먹어가면서 우리 한국에 미운 7살, 그 다음에 또 브라질이 뭐예요? 이 춘선은 그때 15, 18 그 순간에 말썽도 피웁니까? 그러면서도 뭐야? 희망을 잃어요? 부모들이? 아니야. 얘는 좋아져. 여러분, 이번에 그 미국에서 그 브라질 남자애가 아주 키도 작아. 뭐 160도 채 한다는 아주 작은, 체구도 작은 애가 미국에서 자기 애인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애인이 아마 줬는지라지 어쨌든 간에 애인을 죽였습니다. 붙들였어. 그래서 미국 그 재판소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어. 그래서 얘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미국 감옥에서 도망 나왔어. 미국의 경찰들이 우리 말로 뿔따고 한 거예요. 아, 이 놈이 어떻게 도망 나갔어? 그 영상을 보니까 참 무섭게 도망 나왔더라고요. 그냥 화가 그냥 이렇게 치밀었어. 그래서 그걸 잡는데 14일 만에 잡혔죠. 글쎄 보도에 의하면 1000명의 경찰이 동원됐습니다. 헬리콥터, 기마병, 그 다음에 하여튼 그냥 1000명이 그 주변 어디 있는 것이 알았기 때문에 그 주변을 그냥 샅샅이 이잡듯이 뒤져가서 결국은 잡혔는데 그 엄마가 이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애는 위험한 애가 아닌데 걔가 자란 환경이 좀 그래서 그렇지만 걔는 그냥 놔둬도 절대로 위험한 애가 아닌데 그 엄마가 보는 눈은 그걸 얘기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눈으로 보실까요? 그 엄마가 그 아들 몇백 배, 몇천 배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신다 이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시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참 나를 사랑해, 나를 인정하는 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로 행복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너를 인정하니 너는 행복하여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창세기 펴지 않아도 좋아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
여섯째 날 사람들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참 심히 좋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 심히 좋았다고 했을 때는 언제예요? 항상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시는데 여섯째 날 누굴 만들었어요? 당신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만드신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왜? 마귀가 들어와서 무엇을 깨뜨리는 거예요? 행복을 깨뜨리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행복이 깨졌어. 왜? 영원히 복되게 사는 인생들이 뭐예요? 죽게 됐어. 죽었어. 그러니까는 행복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슬픈 일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식구들을 잃어버리는 것. 특별히 부모님이 자녀를 먼저 보낼 때 참 가슴이 찢어지는 그 슬픔을 우리가 그런 걸 보면 같이 우리가 눈물을 흘려요. 왜? 그것이 너무나 슬픈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에 보는 사람도 눈물을 흘립니다. 참 아프리카에 지금 연달아서 지금 계속 참 재해가 지금 일어났잖아요. 전주입니까? 마오코에 지진이 났잖아요. 그래서 2,000명 이렇게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무슨 일이 생겼어요? 리비아의 홍수로 사람이 지금 현재 그 사람들 얘기는 4만에서 5만 명이 죽었다고 나옵니다. 나온 그저께 신문까지는 첫날 찾은 시체만 한 5천, 6천이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그냥 그 물에 흘려서 바다로 넘어갔어. 그 뚝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냥 갑작스럽게 와서 그런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재난들, 이 재난을 일으킨 장본이 누구예요? 마귀가 사람들 알고 정신을 못 차리고 공포 속에 살도록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참 그 많은 사람들을 식구들이 그 지진으로 돌에 깔릴 수 있는 그 딸의 손을 잡고 지난번에 터키에서 했을 때 아버지가 딸이 그 몸에 콘크리트 밑에 깔려있는 그 아들, 근데 4살까지 숨을 쉬고 있으니까 그 딸의 손을 잡고, 근데 그런 모습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쩌면 지옥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 자주 얘기하지만 한국이 생존 경쟁이 너무나 심해서 참 겉으로는 잘 사는 나라가 됐다지만 실제적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는 뭐예요? 생지옥이 됐어. 그래서 그 적은 나라가 이 자살률이 제일 많은 인구 5,200만 명에 매일같이 자살로 죽는 사람이 평균 40명에서 45명입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여러분, 브라질이 이 총사고로 이런 살인사건 이런 거 쭉 해서 1년에 한 5만 명 정도가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브라질의 인구가 2억 2천만이 돼요. 그러면 한국 인구의 뭐예요? 4배야. 그럼 그 비례를 따지면 한국은 여기 브라질의 그 비례를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에 자살로 죽는 사람이 5만 2천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비극 중에 비극 아니에요? 이것이 뭐예요? 경제는 부흥됐는데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너무나도 치열한 경제 속에서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뭐예요? 사람들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오직 주님 안에만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그 글을 썼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자 여기 봐주세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없다는 것은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정상적이 아니죠. 자, 그래서 신앙생활에 진정한 기쁨이 없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왜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없을까?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무슨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지금 너무나도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과 이 종교생활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충실하고 교회에 열심히 이러면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봅니다. 근데 신앙과 종교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교 생활하면은 우리 머리에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종교 생활에 머리는 하여튼 그냥 전부 다 거기에 그냥 충성하였던 사람들. 미 한 민족 있잖아요. 누구예요? 유태민족이에요. 유대교, 유대인들 얼마나 종교심이 강했는지. 왜? 아브라함으로부터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뭐예요? 할례를 받기 전, 여러분 성경에 할례 받기 전이라고 아주 쓰신 이유가 있어. 할례를 받기 전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가 아직 이방인이었을 때 이 얘기입니다. 네? 그가 아직 이방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뭐예요? 이런 종교적인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 순수하게 믿음으로 시작한 유대교, 그 교회가 어떤 교회 바뀌었어요? 완전히 종교의식 속에 묻혀있는 종교로, 종교가 그들의 전부가 되는 국가로 변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심이 강하면 사람들이 뭐예요? 따뜻해지는 것보다는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사상을 가지면 사람이 뭐예요? 부드러워지지 않고 강팍해지고 차디찬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떨어진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 뭐예요? 와, 종교심이 아주 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착각을 받을 정도로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 자, 그래서 믿음의 생활에서 종교의식으로, 즉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바뀐 것은 무엇이냐? 자, 하나님의 본래 그 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약간 둔갑시켜서 조건적인 사랑,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바꿔쳤다 이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우리 그 생각은 전부 다 뭐예요? 조건적인 것을 기반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놈은 나쁜 놈이니까 죽여야 돼. 저놈은 나쁜 놈이니까 어떤 일을 당하면, 어떤 가정에 참 불행을 당하면, 아, 그 부모들이 그랬어? 그런 일을 당했어.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정상적으로 그렇게 쉽게들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보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된다면, 아, 글쎄, 이 세상이 얼마나 강팍한 세상이 될, 점점 더 강팍한 세상이 될 것이고, 사람들이 뭐예요? 자유가 없어지는, 참 자유로운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그냥 완전히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을 그냥 섬기는 이런
이렇게 사람들이 떨어질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그 요한복음 2장 19절 성경 찾지 않겠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에 새로운 성전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내러 오셨다가 성전이 뭐예요? 그냥 장사판으로 되어 있으니까 너무나 참 괴로웠어. 그래서 거기 있는 장사꾼들을 쫓아 보내시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네가 무슨 권리로 이렇게 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전을 허락거리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여러분, 자, 성소가 어떤 것이에요? 성소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네?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교회와 완전히 틀리다고 하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어. 성소에서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소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그 당시 들었을 때 기분 되게 나빴을까요? 내가 누군데 그런 얘기를 하냐 이거야. 그 말씀 속에서는 무엇이 숨겨 있습니까? 이 성전은 이제 뭐예요? 다시는 있을 효과조차, 있을 가치조차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세워질 새 성전. 그래서 그것을 이미 에레미야서는 예언합니다.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옛 언약은 어떻게 돼요? 자, 새 계약을 하면은 그 옛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집사님. 새 계약을 해야 된다면 옛 계약은 뭐 어떻게 됐기 때문에?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야. 자,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은 한번 찾으실래요? 성경 마태복음 27장 51절.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예요? 마지막 그 순간을 거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자. 이에 성소 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근데 바로 전 50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뭐예요?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에 떠. 자, 크게 소리 지르고 무슨 소리 지르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 자, 다 이뤘다는 말씀하시는 순간 그 말씀하시고 뭐예요? 예수님께서 고개를 떨구셨다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숨이 멈췄습니다. 숨이 끊어졌어. 자, 그 순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성소에는?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그 찢어졌어.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터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은 상징적으로 지성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금판이 있던 듯이 쉬운. 자,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전에는 휘장으로 닫혀 있었는데 그 휘장이 뭐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지성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러시고 35년 후에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오늘날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로는 성소에서 행하여지는 구속사업은 끝났다. 더 이상 세워지질 않아요. 끝났어. 성소가 없는,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고 이거 다 있었잖아요. 번제단이. 이것이 없는 성소는 성소가 아니야.
그래서 옛 성전은 없어지고 새로운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운 성소의 그 언약궤 이것이 다 그냥 산산조각나서 다 없어졌는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세요? 제가 지난 전전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은데 뭐예요?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뭐예요? 완전케 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완전케 하신 것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율법과 뭐예요? 모세법을 완성시키는 일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새로운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가 이제는 한정된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을 것이다? 너희 마음에 너희 생각에 나의 십자가가 새겨질 것이라는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가 뭐예요? 성소에 들어갈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베드로 2장에 보면은 베드로 2장 9절에 성경 찾지 마세요. 그냥 베드로 2장 9절 보면은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을 향하여 표현합니다. 누구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얘기는 무엇이냐? 너희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자들이야 이 말씀입니다. 왜? 성소 공사는 누구만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만이 합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 아버지의 보좌 그 성소 안에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통하여 이미 우리들에게 뭐예요?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물으셨어요.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예요? 담대하게 내 앞에 나올 수 있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랍니다. 근데 지금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나오는 길을 완전히 열어주셨어. 네?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히브리서 요 말씀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그 말씀은 보고 가야 돼요. 히브리 9장 11절 12절 361페이지. 자,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2절 제가 여러분 그냥 그 성경으로 이렇게 보시고 제가 이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가 가진 이 더 나은 제도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예요? 더 나은 제도, 즉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더 위대하고 완전한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예요? 하늘 성소, 완전한 성소에 들어가셨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서 어디 들어가셨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그 지성소에서 드려진 그 피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몸소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2000년 전에 흘리신 피가 뭐예요?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를 보장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그 6월절 참석했을 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러시면서 거기 21절에 뭐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당신이 성전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또 인정하셨습니까? 너희들의 몸은 어떤 몸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전,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성경은 우리들에게, 자, 사도 베드로는 뭐예요?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야. 또 그러시면서 뭐예요? 너희들의 몸을 뭐예요? 그러므로 깨끗이, 너희들의 몸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야. 그래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자,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들이 잃어버렸던 거룩함이 다시 소생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거룩함이 없어졌어요? 죄가 거룩하고 완전하였던 인생을 어떻게 했어요?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다시 생명으로 옮겨주심으로 우리는 다시 거룩한 자, 영원히 거룩한 자로 우리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이 성전에서 이런 집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 기억하시죠?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런 말씀 하시면서 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들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왜? 그것만이 우리들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묶여있는 자면, 자, 우리 집사님,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묶여있으면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나의 지금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 연관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인 자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은 우리들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뭐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피가 나의 지금의 죄를 완전히 용서할 수 있다는 그 존재를 그것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요 얼마 전에 유튜브 가운데 아주 재밌는 한 스토리를 들었어요. 우리 정주영, 현대에 건설하신 정주영 회장의 얘기인데, 이분이 참 정열적이잖아요. 그 사업가로 말이죠. 그냥 불가능이 없어. 다 부르도자 같이 그냥 완전히 밀고 나가는 사람인데, 그래도 자기 몸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문에 그 당시 옛날 얘기입니다. 조선일보에 뭐가 나왔냐면 어느 시골에서 산속이겠죠. 산삼이 발견됐어. 그 굉장히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이 사진에까지 신문에 났어. 그 다음날 이런 새벽에 어디라는 동네까지 다 나왔던 모양이죠. 정주영 회장이 그 산삼을 발견한 그 집 앞에 딱 갔어요. 3억 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흥정하고 그냥 그 자리에 샀어. 근데 얼마나 비싸게 줬는가? 그 가격, 그 당시 가격으로 지금 뭐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생각하면 지금 아파트 2채 사고도 남을 돈을 지불했어. 그러니까는 요새 한만 싸구려 아파트인데 한국에 얼마 합니까? 한 5억, 10억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하면은 200만 불 이상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달러로 얘기하면은 150만, 200만 불을 주고 그 이상을 사서 이 양반이 그것을 판 그 아주머니한테 그것을 다 주면서 이것을 잘 닦아달라고. 그 인삼 샀으니까 닦아놓으면 안 되잖아. 그냥 이렇게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분이 그걸 닦았어요. 닦아서 드리니까
이 정회장이 거기 앉아서 그것을 뿌리부터 다 완전히 거기서 드신 거야. 그거 드시는데 얼마나 2시간인가 3시간을 얼마나 비싼 건데 그냥 팍 생길 수 없잖아요. 정성스럽게 씹고 씹어서 2시간인가 3시간 걸려서 그걸 거기서 드셨어. 근데 지금 그 회장님 살아계세요? 인삼을 먹으면 1, 2년 효과가 있고 산삼을 먹으면 10년, 30년 일생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죽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산삼 중에 산삼은 뭐예요? 영원한 산삼인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고선 참 흥미롭게 그 여가지 이 얘기가 기억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한 것은 뭐예요? 영원한 행복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존재가 되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나와 관계없어.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피가 지금 나를 깨끗하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또 영원히 깨끗하게 보존해 주셨다 이것입니다. 아멘. 주실 것이 아니고 주셨다. 영원까지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는 이 영의 존재에서는 끝과 끝이 없고 영원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누구들이 받는 선물인가? 믿는 자. 그래서 이것은 받아들인 자. 제가 산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산삼 이 사람이 정성스럽게 먹었어. 3시간 정도, 2시간 이상을 걸려서 여러분 보통 먹는데 그렇게 시간 안 걸리잖아요. 암만 걸려야 몇 시간을 먹어? 한 30분? 그거 하나 먹는 거? 얼마나 정성스럽게 먹어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내 살을 먹어라. 그것은 생명의 떡이다. 내 피를 마셔라. 영생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참 이것도 우리 영의 하나님의 영, 성령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육체적인 생각을 하면은 처음에 그 사람들이 그 얘기 들었을 때 이것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말이죠. 그 전에 예수님께서 무슨 기적을 베푸냐면 생선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셋은 남자 숫자만 5,000명. 그러니까는 그 당시 그것을 뭐한 15,000명에서 20,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생선 2마리와 떡 5개로 먹이는 기적을 베풀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봤다면 어떨까? 네? 그런데 그 말씀하시고 그 다음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근데 그들이 기다렸는데 떡이 안 오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떡 먹으라 왔잖아. 근데 그날 떡을 안 줬어.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주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어저께 먹은 그 빵 그것을 먹기 다시 왔는데 내가 정말로 너희들에게 주기 원하는 떡은 그것이 아니고 내 살이야.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지시면 하실지 모르겠어. 내가 너희들이 주고자 하는 음료수는 내 피고 내 살이야. 이런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에 응답했습니까? 그거 달라고 그랬어요? 아유, 저 사람 어저께 기적 베푸더니 완전히 맛이 갔구만 하면서 다 떠났습니다. 그 마태복음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누구들이 주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빌립보 4장 아까 4절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할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만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야. 아멘.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누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에 흘리신 피가 뭐예요? 나의 지금 나에게 와서 뭐예요?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계속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는 영원하게 깨끗한 자로서 보존하신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이 뭐예요? 나에게 이루어진 그 구속이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와 닿는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을 보세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입으로 신. 나를 시인하고. 네. 자, 로마서 10장 10절. 250. 자, 이 말씀은 그냥 항상 여러분 암송하세요. 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자, 네, 이거. 같이 한번 따라 우리 제가 읽으면 따르고 있어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자, 그러니까 아멘.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뭐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는데 이런 그 구원은 뭐예요? 영원한 것이다. 아멘. 너가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 완전히 생명, 완전히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아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말이죠. 너무나 쉽게 그냥 말을 뱉어. 근데 이런 말씀, 주 안에, 주님 안에 예수님의 뭐예요? 피가 나로 영원한 삶을 주셨구나. 이러면서 내가 마음으로 믿잖아요. 그러면서 입으로 시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언제 시인해? 언제 시인해야 돼? 매 순간순간 시인하여서 이것이 완전 내 것이 돼야 돼.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제가 그분의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우울증에 걸린 아주 그냥 그 당시 미국의 엄청난 최고의 갑부가 우울증에 걸렸어. 그러니까 최고의 지금 부자가 빌 게이트 정도입니다. 지금에. 근데 우울증에 그러니까 뭐 행복한 게 없어. 지금 이해가 돼요? 그렇게 돈이 많아서 사람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가지고 불행해. 그 사람이 의사다. 그냥 그 당시 세계에서 유명하다는 사람한테 다 갔는데, 근데 그 당시에 독일에 유명한 그 뭡니까? 의사가 있었어. 그 마음을 이렇게 치료하는 거. 의사한테 가니까 이분이 당신 그 어느 나라가 그 수도원을 얘기하면서 수도원에 가면 누가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세요. 그냥 거기 미국에서 배를 타고 거기 갔습니다. 수도원에 가서 거기 수도원에 그 어느 신부를 만났는데 그분이 이분한테 그냥 다른 얘기 안 하고 주의 기도문인가? 야, 주의 기도문을 뭐 100번인가 하루 읽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돈 들여갔으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했어. 그리고 며칠 하니까 그 다음 나가니까 200번. 그래서 나중에는 뭐 1000번. 하여튼 간에 하루 종일 밥 먹고 뭐해? 주의 기도문만 따라가야 돼. 계속. 이 사람이, 야, 이거 내가 그렇게 돈을 들어갔는데 이게 참 너무나도 그 처방이 무섭잖아요. 그렇게 포기하다가도 온 게 아까워. 계속 했어. 그러다가 어느 날 말이죠. 보니까 하루 종일 그것을 읽다 보니까 뭐 읽었겠습니까? 나중에 외웠겠습니까? 한 몇십 번을 읽으면 외워지잖아요. 우리 다 주의기도는 그냥 하루 종일 그거 외우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외우려고도 안 하는데 입에서 그냥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고선 이분이 그때서 비로소 뭘 깨달았는가? 그에게 있었던 우울증이 도망간 것을 깨달았어요. 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간단하지 않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하루에 한 몇백 번 할 만해요? 여러분, 이것이 내 입에 그냥 줄줄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내 입에 줄줄줄 되면은 정말로 기쁜 자가 될까요? 아멘. 정말로 기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오늘의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아멘.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이것을 내 입으로 뭐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아멘. 받아들였으면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세요. 아멘. 주님 안에서 기뻐졌습니다. 아멘. 네? 그렇잖아요. 주님 안에서 내가 기뻐졌습니다. 한번 따라해서요. 주님 안에서 내가 기뻐졌습니다. 이것을 내가 순간순간 반복하면은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진정한 기쁨의 사람, 영원히 기뻐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진정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이 은혜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나의 지은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나로 하여금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의 순간적인 것이 아니요 영원히 완전한 의로운 자로 살게 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내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완전한 구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체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진정한 행복의 삶을 체험하는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